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보여지는데요. 그 보여짐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의지하는 바 속에서 보여지는 만큼 또 그것을 보게 되고 또 본 만큼 또 나에게 습득이 되어지고 나에게 확인이 되어지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 대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존을 한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난 그래도 복음보다 이게 좋은데 어떡하라고.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그 우상이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는, 무너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 우상이 자꾸 나에게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요, 그 우상을 자꾸 멀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어떠한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내 거 뺏겼다고 착각합니다. 내게 사라졌다고 착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 대상이 나에게 완전히 우상화돼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영적인 축복이 또 영적인 힘이 누려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의존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이게 나에게 행복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의존했던 모든 것과요, 견주어 봤을 때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은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존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요, 다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자꾸 복음 안에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당신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속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새내기 될 랩넌트 한 명이 NCT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한번 메시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구의 교회에 랩넌트 한 명이 NCT에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서 바로 그 아이의 형한테 전화해서요, 사인을 받아놔라.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저는 그 이제 새내기의 마음을 열고 함께 소통하고 그걸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던 이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있잖아요. 나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거쳐서 알고 그동안 이제 제가 대구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대화 나누고 사역하고 했던 그런 관계일 뿐인데요. 그 관계 속에서 그냥 필요한 부분 이렇게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전화로 딱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그런 만남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만남이 주어진다면은 그 만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참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가졌다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연예인이 된 사람과의 신분이 안면이 있다 그런 거에 반응하지 말고 제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축복, 그 신분을 가졌다라는 거, 그런 존재라는 거, 그 영적인 사실들을요.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전부 다 또 쫓아가는 게 세상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의존했던 그 대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그 무언가입니다. 상처에 잡혀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냐. 비교 불가한 이 정체성이 나에게 딱 확립이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에서부터요. 문제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약속하셨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종의 모습도 마다하지 않고 이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죄 때문에 아니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지식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모든 해방이 되고 나에게 모든 의지의 대상이 되고 나에게 모든 의존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유일한 통로인 그리스도 이름, 그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하시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이 내가 만들어가면서 내가 엮어가서 그냥 내 수준대로 내 기준대로 내 역량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내 삶도요. 비교 불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요.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성공자들 대단한 사람들, 그 분야에서 서밋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와 싶잖아요. 멋있다. 창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부 리그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어쨌든 국대가 되는 목표이잖아요. 축구 선수로서.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엮어서 살아가면요. 그냥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내 인생의 내 수준으로 그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 대신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요.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서밋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정체성 보면서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돈 많으면 좋죠. 잘 살면 좋죠.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좋죠.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면요. 불쌍해요. 진짜. 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복음을 몰랐을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요, 복음 없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데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정도가 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비교 불가한 삶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꿀 때 가능합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왜냐? 내가 부러운 것의 대상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새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 응답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눈들이 바뀌어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뀐 그 순간부터요, 내 인생은요,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재창조를 일으키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아예 성전 삼으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아예 당신의 이유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이유로 살아가는 그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내 모양과 내 모습과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나의 모든 연약함 상관없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자꾸 확인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비교가 불가한 거죠. 그래서 진짜 프라이드 가지세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되고 안 되고 응답이 있고 없고 이 기준도 다 버리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인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보여질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내 형편에 따라 내 수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체험하고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네 수준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 자기가 우상이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놓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던 그 무언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큰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또 의지하고 의존하는 대상을요 데리고 나갔어요. 떠나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놔두고 가면 되는데요, 또 내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요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요, 그거 기다리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시면서요, 진짜 이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언약이 정말 전부구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고 따르고 후대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가이사 앞에서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절대 대체 불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수준, 내 형편, 나의 지금 연약함, 부족함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2024년이 너무 기대돼요. 얼만큼 기대되냐? 진짜 무서우리만큼 생각했던 거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작업을 해놓으신 것을 또 오늘 하나 이제 카톡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거를 통화해서 또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응답을 진짜 만들어가지 않아도 되네. 내가 애쓰고 용쓰고 하지 않아도 되네. 저는 계속 기도했던 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전 성도들과 소통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전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나눌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또 내년에 교구도 맞기 때문에 그걸 두고 이제 계속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지금 우리 2부 예배 때 2부 예배 전에 포럼하는 거 있잖아요. 그 포럼하는 시간이 각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통을 하는데 그게 내년부터 시스템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각 계층마다 각 교구 담당하는 구역마다 교역자가 나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포럼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이제 순서를 쭉 봤는데요. 진짜 생각만 하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가고 계시네.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현장의 필요가 무엇일까 기도하고 또 감사를 누리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네. 나는 정말 발만 담그면 되는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응답이 계속됩니까? 그건 무응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짜 응답을 주기 위한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진짜 응답을 주시려는 게 무엇인가? 또 말씀을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이요. 정말 그걸로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걸로 전부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 붙잡고 딱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서 가이사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요. 무엇을 보냐?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 진짜 우리의 언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호가 아니라 언약이요. 호세우 다 하잖아요. 우리 성경 랩런트들도 호세우 다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합니다. 그것이요.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이 이 언약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미래의 중직자로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청년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딱 서주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의 지도자로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현장 한 현장을 두고 무엇부터 하냐? 기도부터 하세요. 그 현장 속에서 어떤 현장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지금 그 기간, 그 계층,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나의 형편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두고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인생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확인하고 살고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인 겁니다. 무엇을 상상을 하더라도 정말 비교 불가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대체 불가한 이 언약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요,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 그 이상,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만든 것, 내가 한 것의 증인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계속 응답받아 나가면은요, 이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자꾸 낙심할 일, 자꾸 문제될 일, 자꾸 문제 삼을 것 같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요, 있군요. 그 속에서도요, 뭘 하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결국은 발악을 하는 것이지 나를 꺾을 수는 없구나. 왜냐? 내 정체성이 어마어마한 존재인데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존재인데요. 그 존재가 언약 붙잡고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배 아플까요? 결국은 흑암이거든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배 아파가지고 발악하고 있는 그것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구나. 아무리 네가 지랄 발광을 해봐라. 내가 거기에 넘어가나? 라고 할 만큼 처음에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처음엔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묵상하고 하는데요. 점점 그 영적인 그릇이 넓혀지고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가면서요. 어느 순간 이거 문제 아닌데? 다른 사람이 문제로 볼 법한 것까지도요. 이거 문제 아닌데 이게 왜 문제가 돼? 라고 할 만큼 그게 신앙심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게 아닌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요.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그게 그래? 나는 지금 문제투성인데, 나는 지금 힘든데, 내 지금 상황은 이런데. 그러는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했을 뿐인데요. 조금씩 하나님이요,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이거 진짜 문제가 아니네. 정말 문제 삼을 거 없네. 다 감사할 것밖에 없네. 그럼 하나님의 필요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풍랑 만나가지고요, 뱃속에서,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는데, 증언함에 있어서는 가이사 앞에, 로마의 그 시대의 왕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서 무엇을 증언해야 되냐?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거기에 증거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여정 속에서 붙이신 영혼들을 다 살리게 하시고, 그 풍랑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네게 붙이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딱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는 그 배 속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증인이 되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요, 믿기만 했을 뿐인데 상상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증거들을 보이시는 그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냥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막 주문 걸듯이 그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올해 대청의 주제처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 상상 그 이상의 증거들을 보면서 그것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강단이 없다? 전부를 놓친다고 생각하십시오. 강단의 흐름을 놓치고 전도 잘한다, 선교 잘한다, 그거 흐름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RCA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선교 갔다 오셨는데 나는 다른 나라가 품어져가지고 다른 나라를 두고 열심히 이번 주에 기도했습니다. 뭐 전도 선교를 두고 기도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인도를요, 무엇을 통하여서 받기를 원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문제 상황 속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또한 사역자급 되는 사람들이요, 위로를 한답시고 또는 자기가 체험했던 그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강단이 없다? 절대 성령인도 아니야. 참고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거는 그냥 듣고 그렇습니까? 라고 할 정도만 하시지요. 강단 없이 뭔가 피드백을 하고 강단 없이 자기 말을 한다? 그거 가지고 위안 삼는 게 그게 결국 우상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의 의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문제 당했을 때 이걸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네. 근데 거기에 뭔가 복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강단이 없다? 절대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은 강단 말씀 성취의 그 실현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강단을 목숨처럼 여러분들 생명처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문장 또는 한 단어 그것만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딱 하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이유. 나는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부르셨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딱 그거 하나 붙잡았어요. 무엇을 붙잡느냐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그 시간표에 들려지는 음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내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그냥 허비한다고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만큼, 그 최선을 다하는 만큼 멀리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단 없이 산다면.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현장을 보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만남을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문제를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답을 줄 때도 마찬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과 언약 속에서 증인이 되어지지 못하면요, 마치 이 복음을요, 나도 모르게 보험처럼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지는 종교생활. 많은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생활, 보험처럼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는 취하고 내가 원치 않을 때는 잠시 옆에 놔두고 그래도 되는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보여질 수 있어요. 또 오직 예수만 보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 복음이요,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는 모든 이유가요, 복음 때문이구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복음으로 다 연결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복음 자체로요, 정말 감사하고 복음 자체로 행복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자체 그 하나만으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고백이 되어질 만큼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 보이지 못하게 하는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모든 우상의 대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만 보일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주신 것, 언약 주신 것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